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헌금 시스템이 좀 바뀌면서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으시고 좀 혼란스러우시죠? 다음 주부터 또 바뀌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서 긴급하게 좀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계좌 이체를 가능한 헌금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도 앱을 이용해서 거기에 온라인 헌금, 청년 헌금 항목을 이용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니까요. 세 가지 옵션에서 옵션이 하나가 줄었습니다. 두 가지 옵션으로 현금을 사용해서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디모데 성도 앱을 이용해서 온라인 헌금, 청년 헌금 항목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앱이 아직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샘터에서 오늘 한번 샘터장을 필두로 해서 체크하셔서 성도 앱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샘터장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같은 청년들끼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안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새벽에 좀 피곤하시죠? 네, 특세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침을 좀 깨워야 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사실 청년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도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래서 다시 시작될 우리 특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7시부터 함께하는 성경 읽기 모임에도 함께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주간 달려왔던 이 야가서의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비추는 공동체로서의 사랑과 또 삶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야가서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은 우리가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주인공 여인은 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우리의 사랑은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서 완전히 두 사람이 하나가 되자는 말을 또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6절과 7절에서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살펴볼 수 없었던 좀 강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 그리고 스올, 그리고 질투와 같은 아주 강력하고 또 부정적인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런 요소들은 주인공 여인이 목표로 하는 사랑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존재들이 바로 죽음과 스올 이런 단어들로 비유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잔인하고 또 강력한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오늘 노래하고 있는 사랑은 절대 정복될 수 없고 절대 쓰러지지 않고 절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노래의 주제입니다. 이런 사랑을 남자와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하며 또 소망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은 어떨 때 좀 사용이 되죠?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내가 나 자신임을 드러낼 때 그리고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도장을 찍게 되죠. 아가서가 기록되던 고대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소유권을 의미하는 의미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도장이 찍힌 물건의 정체성도 함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기에는 이 부드러운 진흙을 눌러서 도장을 찍는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 도장이 누구의 건지를 알게 해주는 문양이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인의 도장을 남자에게 둔다, 남자의 마음에 둔다, 남자의 팔에 새긴다라는 건 이 남자는 나에게 속한 남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도장을 남자에게 새긴다라는 거죠. 도장을 찍게 된다는 건 그리고 나만 볼 수 있는 표시는 아닙니다. 도장은 공개적인 표시이고요. 소유권과 정체성을 나뿐만이 아니라 이 도장을 목격하는 다른 모두에게도 드러내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도 도장처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되게 해달라라는 요청도 이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장을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건 이 남자의 마음을 차지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남자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도장을 팔에 새겨달라라는 건 남자의 모든 행동까지도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남자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도 모든 노력을 함께 이루어 줄 것을 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남자의 마음과 몸은 모두 여인과 하나가 되기에 이릅니다. 남자의 전 인격이 여인에게 속해서 두 사람이 진정한 하나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대체 남자가 왜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아무리 여인을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 여인을 사랑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남자에게 어떤 이득이 되길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말씀에 뒤이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강하고 또 영원한 사랑을 그들이 나누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하필이면 죽음이 언급됐을까요? 이 죽음은 이 고대의 여러 종교에서 의인화가 되어서 신으로 섬겨지던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또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풍습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에 보면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안의 최고신은 바알이죠. 이 바알은 풍요로움과 생명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신이 바알과 겨루어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가나안 민족들의 기록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때로는 생명보다 더 강한 것이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지금 남자와 이루고자 하는, 또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은 생명보다 강한 죽음,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아주 확고하고 명확하고 또 강력하고 꺾일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어떻게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참 메마르지 않고 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아직 자녀는 없지만 먼저 자녀를 낳아본 우리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가 갓 태어나서 그 태어난 아이를 내 품에 안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우리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야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굳이? 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중에 우리 교리기초반 잘잘청 우리 하는 청년들과 함께 나눈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반드시 높임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은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근데 이 창조한 사람이 죄 때문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굳이라고 생각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여인의 사랑에서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항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한없이 또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랑은 아주 확고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부어지는 사랑이 이 사랑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확고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 여인은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투는 누군가와 온당하게 누려야 할 사랑을 나누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이 남자에게 오롯이 집중할 때 나타나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질투가 일상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마주하는 느낌이나 뉘앙스는 어떠신가요? 질투라고 하면 보통 사랑이나 또 소망이나 또 격려와 같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오히려 질투는 어딘가 모르게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좀 어딘가 모르게 거친 느낌마저 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죠. 다른 사람의 개입이나 어떤 존재를 용납하지 않고 오직 나만, 그리고 나와 내가 선택한 사람만 누리기 원하는 그 사랑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이 질투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주인공 여인도 남자와 본인 사이에 그 어떤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누군가를 향한 강한 욕망이 이 질투로 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질투,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드러내시는 이 질투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한다 라고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또 대표적으로 소선지서 중에 나훔서에 가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지음받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헛된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나는 것이죠. 또 이런 질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은 바로 혼인관계 안에서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한 여자는 또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 결혼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준다라는 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사실 잘못된 일이죠. 질투는 이렇게 매우 심오한 감정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역정을 내고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다 부숴버리겠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모습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드러나는 질투,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드러나는 질투는 사실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감정의 본질입니다.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때로는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혹독한 죄값을 치르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질투가 잔인하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잔인하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다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조금 더 나은 번역을 할 때 이 질투는 스올같이 집착한다 또는 거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 남자에게 주고 있는 이 사랑, 그리고 이들이 주고받고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이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게 하는 여러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래 지속될 이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가면 드디어 아가서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마치 여호와의 불처럼 강력하다라는 것인데요. 불이라고 해서 다 그냥 똑같은 불인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은 먼저 떨기나무 가운데 붙었지만 그것을 태우지 않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임재하셨을 때 천지를 울리던, 천지 가운데 가득하던 그런 맹렬한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온 하늘을 덮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은 아무리 많은 물을 가져와도 끌 수 없는 불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붙었을 때 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린 뒤에 그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냥 조금 적신 정도가 아니라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그 도랑에 물이 가득 넘칠 만큼 물을 부었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던 고여 있던 물이 모두 말랐고, 그리고 물을 부었었다는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바싹 마른 그런 완벽한 불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역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끄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안전하게 이끄는, 인도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불은 이 신명기에서 소멸하게 하는 불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자들,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릴 맹렬한 불을 뜻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불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드러내시는 도구인 반면에 이 사랑을 방해하고 또 없애려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그것들을 삼켜버릴 아주 무서운 불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여인과 남자가 나누는 사랑도 다른 사람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온전하고 또 안전하게 누려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사랑, 그리고 또 그 온전한 사랑을 남자에게 새겨서 모두가 그 둘 사이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다, 그런 욕구를 이야기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7절로 가면 이 계속해서 이 불같은 사랑의 강력함과 또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많은 물을 가져와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홍수가 나도 이 불은 끌 수 없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아가서를 살펴보면서 이 주인공 여인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아가서 전체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이 주인공 여인은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해 왔습니다. 비록 이 남자와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할 날을 고대하면서 변함없이 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이 남자의 부재 때문에 때로는 아파한 적도 있었고, 또 남자를 찾아 나서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할까 의심하기도 했고, 마치 사랑을 이룰 수 없어 보이는 순간도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인공 여인을 다시 일으켰던 건 오늘 그가 노래하듯이 이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이 이 주인공 여인을 계속 일으켰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그를 불러주던 이 남자의 목소리는 여인이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사랑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는 그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었고요. 여인이 보여주었던 실패와 또 절망과 슬픔은 그 목소리를 쫓아가려다가 생겼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온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인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 사랑은, 그리고 자기가 변함없이 지금도 추구하는 이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소개하는 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알아보고자 했던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시고자 하는 이 사랑은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아주 배타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오직 당신에게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공 여인이 아가서 내내 오직 한 남자에게만 사랑을 갈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남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갈수록 더 깊고 그리고 경험할수록 더 새로운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어제와 다른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경험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사랑하면 됐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올 2024년에는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잘잘청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고 있고요. 앞으로 3월이 되면 또 많은 양육반들과 또 많은 다른 훈련의 자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아가서의 6주의 설교를 통해서 다 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고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될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또한 결단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실수함이 없으시고 또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Same God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